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것인지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분별이 죄송합니다. 분별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하냐면요. 이 분별하다라는 이 말이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어떨 때 쓰이냐면은 화폐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게가 얼마나 되고 또 실제로 그 정량이 들어갔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진위 여부를 가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쓱 보고 그냥 내가 판단할 때에 대충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모르면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충 어떤 감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몇 해 전인가요? 그때 어떤 청년이, 젊은 사람이죠. 청년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 몇 주 동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그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건면하기 위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굉장히 균형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유함 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맥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에 기반한 그런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구축되어진 어떤 그런 교리, 이 성경이 근거한 교리,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오지 않게 되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말하는 그 올바른 그런 교리라는 것이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듯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이 말하는 그 분별, 그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가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올바른 것에 의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막연한 예수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말에 코끼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등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그 코끼리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기능적으로 좀 상실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에는요,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그 정확한 어떤 이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왜곡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한쪽에 치우쳐질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오는 경험이나 이런 게 뭐 육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어떤 그 생활적인 면에서 그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면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내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럴 때에 한쪽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거 사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그 올바른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것들을 내가 습득하고 체득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지금 이 요한이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 그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착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어떤 신부, 그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기독교는 그 깨뜨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인해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각자가 마치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신부가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분별, 해석, 이것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너 혼자 골방에 갇혀서 아니면은 어떤 수도승처럼 혼자 뭐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어린 나이 때는 누군가가 먹여주는 젖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는 뭐냐면 건강한 정통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겁내는 나머지 각자가 그냥 끼리끼리 자기들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성경적인 이해도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리더십들의 말을 듣는 것을 마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고 성경 교육을 올바르게 받았어도 그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 있으면은 그건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분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각자가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권면, 삶의 권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 그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틀렸다, 분명히 복음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단호하게, 그건 두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상 밖으로 꽤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 담임 목회자의 설교는 듣지 않아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참 멋진 목사님이야, 또는 이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자기에게 좀 잘 맞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요, 막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의 말을 안 듣냐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의 말은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 목사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틀렸다 생각하면 자기에게 맞는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근거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와 그 목사님의 그 말은 빠짐없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 목사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서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는 그 영상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먼저 우리 교회 목회자,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뭔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바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다르게 또 말해주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골고루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거짓의 영인지 아니면은 올바른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제가 권면하는 그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믿습니까?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르게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나를 지도하는 리더자의 말을 듣느냐, 그걸 통해서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가입니다. 그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가장 중심적인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는 말고요, 저 사람이 좀 정말 올바른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참 완벽하지는 않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막 상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속해서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6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벽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가 완벽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자극하시면, 사랑해야 한다고 자극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해져 있는지,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분이 소위 말해서 유기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그 고양이들을 먹이는 그런 먹이를 곳곳에다 놔두고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 고양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막 사람한테 뭐가 이렇게 고양이 저기를 하는데 뭘 좀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쏟았거나 아니면은 잘못했나 보죠. 그랬더니 혼자 막 고양이 먹이를 주러 다니면서 욕을 있지 않습니까? 막 쌍욕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저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며칠 전에는 그 경비 보시는 분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경비 보시는 분은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막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할 때는요, 정말 기꺼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는 것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서 전혀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매정하고 아주 거칠고 이런 모습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그런 부흥 목사님들 가운데 말이 거친 분이 많았죠.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해서 쓰임 받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쓰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랑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달라요. 지금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또는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때 우리가 거짓의 영을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믿느냐,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그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보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분별해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